소율이 문답 이 88번째에서 말하는 이 구속의 유익들, 즉 구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들, 그 구원받은 자가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외적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상태에서 남겨진 이 상황에서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일 것이며, 그 용서받음과 구원받은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속의 유익, 구원의 유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보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니, 사실 구속의 유익들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적으로 보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외적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효과적인 그 부르심을 이루어 주시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그분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칭의 받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것 칭의 받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되고, 또한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기까지지만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이제 변화됩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얻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이니 영적이고, 그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이 물질,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이죠.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 초월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 알게 되냐?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자 이제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만은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붙들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이전에 체험했던 방식으로 또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게 되죠. 우리가 체험했던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보면 뭐 찬양,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지만 인류 역사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와 또 사람이 창조해낸 이 예술 작품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들보다는 조금 더 드물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빈도상으로 드물순 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들이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고난도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고난이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고난조차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일상이 사실 은혜였는데 그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다가 어떤 교통사고와 같이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이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번 사고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불행 중 다행일 때 다행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기도 하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은혜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으니 고난조차도 은혜의 수단이 되었음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나열한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주관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찬양 또는 어떤 봉사의 자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찬양이 모두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때는 그 찬양에 너무 힘을 얻고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때만큼 그때의 그 기억은 있지만 그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회상할 수는 있지만 그때 그 은혜를 그대로 다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이런 주관적인 은혜의 수단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체험했던 것을 그냥 근거로 계속 그것을 추구하다가 이 유사한 어떤 경험들을 사실은 은혜가 아닌데 은혜라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조된 것인데 그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은혜로 간주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왔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런 감동, 어떤 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생각을 뭐 기도 중에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다가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간주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예기치 않았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마치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사실은 일상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만 찾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모두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즉 외적이고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외적인 수단을 주셨음을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또 이 통상적인 것을 바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가시적인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실 때 매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매우 드문 사건이죠.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남은 것을 거두도록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남은 것을 거두었다가 챙기지 않고 예수님이 바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실 때 떡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남은 것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일을 행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을 경작하고 땅의 소출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경작하고 땅의 소출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만 추구한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땅에서 농사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죠. 마치 그 감나무 밑에서 감이 홍시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고개 들고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가시적인 은혜의 수단이 분명히
주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이 외적 수단,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아주 적극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잘 분별하고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분명히 이 외적 수단, 통상적인 수단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말합니다. 이 성례를 일컬어서 이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례는 분명히 어떤 예식입니다. 세례, 성찬.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의미를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징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는 바로 이 믿음의 외적 표현인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냐면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인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연합을 이룸으로 이제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물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표현인 것이고 이제 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 이 표현을 보면 세례를 받는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표가 바로 세례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바로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의 행적들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위로 표현한 것이 세례이니 분명히 세례는 이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믿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분명히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 메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시는 말씀, 메시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이 도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취한 것을 분명히 기념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예수님 성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 성취하신 그 언약이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또한 분명히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된 말씀을 붙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한된 영역이 있는데 올바름의 이 영역이 있는데 그 올바름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기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니 기도도 결국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날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많은 이 신앙 서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 따라 기도하기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인 수단으로 주신 은혜의 수단들 이 세 가지 중에서 핵심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속의 유익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 바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 즉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냐? 16절 이어지는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면서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에서 지혜는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가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를 아는 것도 지혜고, 그리고 아는 그 선한 것을 행할 힘 또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데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짐을, 즉 말씀을 통해서 주어짐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이 지혜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도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떡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떡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 떡을 얻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게 되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 성장 성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 이신칭에 대한 이 교리를 증거하는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이르게 되자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요, 17장은 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다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적 수단,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시적인, 그래서 모두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외적 수단으로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더욱 풍성한 이 구속의 유익,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특별히 이 세 가지에서도 더 핵심은, 더 기초는 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